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앞에 나오니까 그냥 읽으십시오. 앞에 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두 문장에 눈여겨 보십시다. 두 문장을.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보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뭘 알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단단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이 사랑은 어제도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합니다. 어느 순간에 저 여자가 내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시작됐어요. 앉아 있어도 갑자기 그 얼굴이 떠오르고 책을 봐도 그것이 떠올라요. 자꾸 그 여자 얼굴이 떠올라요. 이쁘지도 않은데, 남들은 그 이쁘지도 않다고 하는데 나는 갑자기 그의 덧니가 매력적이고 그의 한쪽 보조개가 갑자기 이뻐 보이고 꺼무죽틱한 피부가 아주 매력 있어 보여요. 곱슬머리가 신기하게 더 내 가슴을 때려요. 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내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옛날에 CF에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빈폴 뭐 이런 CF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내 가슴에 싹 들어오는 게 아, 사랑인가 보다.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아. 내 머리에 있는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탁 내려오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선택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오늘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내 머리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이렇게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내 사랑을 몰라, 그래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전적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 단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머리에 있다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뭘 사모해야 돼? 주님,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사모. 저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도 작았고, 개척교회에 뭐 중고등부, 청년부 뭐 이렇게 활동할 만큼 크지도 않았고, 뭐 주일학교에 성탄절에 가면 쓰고 다람쥐 역할 했던 거 뭐 이런 생각만 나고, 뭐 교회 글이라고 그래서 뭐 교회 그렸던 이런 기억만 나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뭐 했던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중고등부, 아동부 때부터 리더 캠프로 막 키우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고 내가 그런 정말 교회의 그런 보호를 받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물론 하나님 뜻이겠지만 더 하나님 크게 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하지만 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신앙인이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했고, 저는 뭐 목사가 된다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내 마음에는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지 돈 벌고 어떻게 내가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뭐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했지만 어쨌든 돈 벌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도 가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 가서 이제 취업을 나가려고 취업서도 다 썼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어디에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 그 전공하는 그걸로 해서 취업을 나가려고까지 마음을 다 먹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뭐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가정도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워서 친구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들이랑 세상 친구들이랑 재밌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 꿈은 취업 일찍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나 취업만 가지고 안 돼. 난 내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딸까? 열관리 자격증 따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그때 이제 9급 공무원은 좀 쉽게 됐습니다. 세 과목인가 네 과목 봤는데 전공하고 국어하고 뭐 이렇게 수학도 없었어요. 영어도 없었던 거 전공 과목이니까 우리는 기술계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주 쉽게 됐어요. 뭐 그때는 너무 쉬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책도 사다 놓고 물론 공부 안 해가지고 버렸지 책도 몇 페이지 안 읽고 버렸지 사다만 놨어요. 공무원이 될까 아니면 어디 취업을 나갈까 막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연대요. 부흥성회가 이제 그 지하교회였는데 성도들 몇 명 없는 지하교회인데 부흥성회를 연대. 그것도 뭐 옛날만 하면 잘 참석 안 하는데 또 아버지가 나오라고 하고 하니까 뭐 또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그래 시간도 있고 방학 때고 겨울 방학 이때쯤이에요. 이때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쯤에 그래서 마땅히 그날 뭐 친구들이랑도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근데 옛날 부흥회는 5일씩 했습니다. 6일씩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전날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성도에 20-30명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냥 저도 뭐 고등학생에서 앞뒤에 가지고 이렇게 터덜터덜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근데 그 앞에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 내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별로 호기심이 안 들어가고 어른들 부흥회고 뭐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나흘 이제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목요일 때쯤 됐는데 수요일쯤 되고 목요일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 자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뭘 하고 있었느냐면 고3 때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좀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고3 때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필기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도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헌금 내일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이 끝나는 날인데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적었느냐면 진짜 재미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헌금도 내고 이제 이 기도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머리에 있는 예수님을 가슴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남들 따라 하는 것처럼 이제 찬송가도 크게 불러. 근데 희한한 목사님이었어요. 난 그분이 이름이 김진홍 목사였는데 우리가 아는 김진홍 목사는 아니고 다른 김진홍이에요. 그래서 인터넷도 검사해보고 저도 은혜 받은 목사님이라 어디 사나 어제부터 자꾸 땡땡거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땡 아니에요. 띵동댕이야. 사실이야. 자, 그래서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인천 어디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인데 찾아서 없어요. 그냥
그냥 잠깐 이름 없는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그런 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제가 마음이 와닿더라 해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그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목사 아들이지만 뭐 제가 항의했어요. 그 옆에서 찬양 부르는데 그 형은 찬양도 참 희한하게 불러. 불길 같은 성신이 진하는 우리 야야야. 처음에는 웃다가 얼마나 제가 충격이었으면은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겠어요. 30년도 넘은 얘기인데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니까. 불길 같은 성신이 기도하는 우리 야야야.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참 박자도 안 맞고 그분은 정말 근데 아주 뭐 음정 무시, 박자 무시, 뭐 청중 무시, 혼자 다 무시하고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참 기억에 남죠.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은 분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저녁에 찬송을 이제 예배 기도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그 찬양에 그냥 같이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속으로 기도하고 뭐 하는 건 했지.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옛날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마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요. 오줌 놓을까 기도할까? 오줌 놓을까 기도할까? 이게 처음 기도라는 걸 배워서 기도라는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오줌이 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였어요. 그래서 오줌 놓고 와서 하자. 뭐 좀 놓고 온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래서 올라가서 오줌 놓고 내려왔더니 멀뚱해지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 다 구경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오줌 놓고 끝났어요. 그날. 집에 가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상한 경험을 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내 자아가 아닌 내 이성이 아닌 어떤 새로운 힘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부흥의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번에는 어제는 면허 시험 합격하게 오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동전까지 어제는 그냥 눈치껏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어제 느꼈던 걸 느끼고 싶어지더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에서 동전까지 있는 돈을 다 헌금 봉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일찍 가가지고 헌금도 맨 앞에 앉았어. 그 전까지는 뒤에 앉았다가 이제 오늘은 맨 앞에 앉았어. 나도 이제 뭔가 희한한 일이란 말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저녁인데 그때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때 내 머리에 있는 예수님, 머리에도 별로 없었어 그때는. 하여간 잘 모르던 그 예수님이 내 가슴으로 오신 거예요. 그날 시작부터 준비되니까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와 머리에 있는 예수가 가슴으로 내려오느냐면요. 누구의 머리에 있는 예수가 사랑의 가슴을 내 가슴에 내려오느냐면요.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 것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을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체면을 불사하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애들이나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셔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리라. 그 어른이 왜 거기 올라갔어요? 간절함이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집회에 누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느냐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다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간절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길 가다가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절함이 있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감히 내 마음에 이 더러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사랑도 적당하게 해야지.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여자가 꼭 재벌집 애들을 만나죠. 재벌집 애들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 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아내랑 드라마를 하나 보기로 했는데, 어떤 걸 보기로 했냐면 그 해에 정말 최고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하루에 우리 휴가 날 잡아서 이틀이나 3일 동안 몰아서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매주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광고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그래서 그건 좀 한번 봐야겠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이제 우리 여유 좀 갖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안 해봤지만 이제 휴가를 맞으면 재벌집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재벌집인가? 하여간 그걸 한번, 그게 재밌다고 해서 세상에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어떤 뭐 재벌 남자가 왜 돈 없는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현대는 삼성가하고 결혼하고 재벌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재벌 결혼을 하지 절대로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뉴스 아나운서든 뭐든 해서 뭐 고현정인가 누군가 현대집에 시집 가면 절대 방송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얼굴 안 비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재벌집 애들 집에 시집 가면 절대 세상으로 안 내려오는 거야.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경영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요번에 누구 대통령 딸이 있죠? 옛날에 그 누구 대통령이야? 대통령 딸이 누구 SK 뭐 결혼했잖아요. 그다 이혼할 때 뭐 지금 몇 천억을 뭐 이혼,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대통령 딸하고 재벌집하고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은 그런 꿈도 꾸지 마놔. 근데 왜 그렇게 드라마는 그렇게 있어요? 혹시 나도 그거야. 왜 그렇게 애가 바뀌어? 혹시 나도 우리 엄마가 재벌 아니었을까? 우리 저 엄마 말고 진짜 엄마가 나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에 내용이 전부 무슨 뭐 아기 때 바뀌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재벌집 아들이고 뭐 그런 거지. 그게 왜 그래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런 일 없어. 그런 꿈 꾸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재벌집 시집간 사람 한 명이라도 봤어요? 다 비슷하게 시집가. 웬만하면은 그래. 자기들이 눈마저 특별하게 뭐 그러지 않고는요. 자, 수준에 맞춰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아니 재벌집에 누가 데려간다 해도 난 안 보내. 괜히 우리 딸 거기 가가지고 무슨 상고생을 시키려고 거기를 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야 행복한 거지. 거기다 내가 무슨 집을 사주겠어. 내가 뭘 사주겠어. 안 보내지. 가지도 않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냐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더러운 마음에 오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드라마에서도 재벌집 남자가 가난한 집 여자를 데려가는 거지, 가난한 집 여자가 재벌집 남자를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나 좀 시집가게 해달라는 건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아까 틀어놔 보세요. 로마서 다시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고요? 곧 그 사람은 누구냐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려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요,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둘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죠. 그래서 뭔가를 같이 이루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합력을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거는 뭐 잘못된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랑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누구와 합력하게 돼? 하나님과 합력하게 돼. 그래서 뭐를 이루어내요?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모든 것. 사랑하면은요, 결혼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책임, 내 책임이 없어요. 우리 서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겠죠?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죠. 사람은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책임지는데 무엇으로 책임져요? 뭘로 책임져요? 죽음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죽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지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어떤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해. 그랬더니 20살 먹은 여자애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사랑을 알아? 그 내가 대답했지. 사랑? 그럼 알지. 너 화장실에도 네 얼굴이 떠오르고 책만 봐도 네 얼굴 떠오르고 이게 사랑인가 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뭐가 사랑인데?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야 돼.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20살짜리가 무슨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게요? 죽을 수 있지! 사랑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책임지고 살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다니까. 당돌하게 20살 뭐 안다고 나 자기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고 지금까지 죽어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죽음에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누구랑 합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합력하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구인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부도 결혼하면 책임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셨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무엇으로 책임져요? 죽음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죽음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이런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 죽기 전의 기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요. 예수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다고요. 사랑함으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서로 책임져지는 사랑의 하나가 됐어요.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누가 다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세상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 제자들의 마음에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저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라는 말은요,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함께 이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예수님이 어디를 두드려요? 뭐 머리를 두드려요? 문이 어디에 어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죠. 뭐 여기 머리를 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어디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 서로 먹고 같이 식구야 식구. 서로 같이 식사를 한다고. 나는 너와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먹어. 그게 식구잖아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고 안 오고는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달린 문제예요.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좋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올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죽기까지 책임져 주셔. 우리가 한 식구가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이 뭔가를 또 배워야 돼요. 자,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뭘까?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선이 뭘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성경에서 의인 된다는 거잖아요. 의인. 선 같은 단어입니다. 의와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예수님도 아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만 선한 분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단어인 의를 여러분에게 붙여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쓴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선한 건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 참 선해라는 거는 휴지 잘 줍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어려운 이웃 잘 도와주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거는 죄와 반대예요. 악과 반대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인인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뭐를 이루어내요? 선을 이루어내요. 그럼 그 선이 뭐냐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력해서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받은 자들은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냐면 우리 함께 뭐를 이루자? 선을 이루자. 그 선은 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은혜 충만을 받았어요. 세상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오늘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맞아.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너무 많잖아요. 오늘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려오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내려왔다 뿌리가 못 박히고 사랑이 뿌리가 박히지 못해서 뿌리째 뽑아줘서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 깨져버리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더니 야, 내가 실수했다. 야, 널 선택하는 게 아닌데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배신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싫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거절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 어떤 재리,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린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유혹 때문에 예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생겼잖아요. 사랑의 거리가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하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나도 수없이 넘어져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유혹과 그렇게 좀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리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했어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합력해서 다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시다라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오늘도 배신하고 내가 오늘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죠. 부부가 다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친구든 부부든 내가 사기를 쳤어요. 내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전화가 내 보호자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왔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왔어요. 아내가 와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네가 잘못했네. 응? 아니 내가 얘 엄마인데 내가 봐도 우리 애가 잘못한 거니까 그 뭐 우리 애를 감옥에 넣으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귀찮은데 나 부르지 말고 법이 있잖아. 법으로 해. 왜 날 자꾸 귀찮게 불러. 그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 뭐예요? 내 자식 편이죠. 어쩌다 그랬어? 넌 괜찮아? 넌 안 다쳤어? 아이고 왜 그랬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된대? 뭘 어떻게 합의 봐야 된대? 누구 편에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편 들죠. 객관적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 편 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편 드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당연한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도 모든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 편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너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날 배신해? 우리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부부는 이혼할 수 있어요. 응? 그렇죠? 부부는 딴 남자 바람 피고 딴 여자 바람 피면 못 살잖아요. 부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나를 용서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솔직히 면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다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사랑,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건 여러분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부는 책임 못 지면 갈라지지요. 배신합니다. 이혼합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지금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부모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졌어도 우리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해서 마침내 결국은 뭐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는 여우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성의 사랑을 그린 그 작품입니다. 책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을 허는, 우리의 포도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대. 그 여우를 잡아버려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두 가지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주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다.
너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줬니? 그분이 어찌 너한테 선한 분일 수 있어? 너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니? 너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서 그렇게 학대받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널 그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봐. 네가 잘못을 했든 아니든 네 의지하고 상관없는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널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한테 그때 가만히 있고 널 지켜주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지만 네가 잘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는 않아. 그건 네 책임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잘못되어져 갈 때도 널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이게 여우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야, 너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 여전히 널 사랑할 것 같니? 이것이 사단이 주는 두 번째 여우가 여러분 마음에 주는. 첫 번째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이고, 둘째는 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부부간에도 의심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못 나가게 할 거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 의심이에요. 의심의 죄예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자꾸 어떤 죄의 목록을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뭐 누구를 미워하고 뭐 그리고 별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한다면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걸 회개해야 돼. 그 선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배신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왜곡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합력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우들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는 이 선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런 상실감을 주게 하서는 안 돼. 사랑하니까 내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사랑하니까 나는 암병 걸리면 안 돼. 사랑하니까 나는 사고를 당하면 안 돼. 사랑하니까 내 자식은 사고 당하면 안 돼. 사랑하니까 나는 건강을 잃으면 안 돼. 사랑하니까 나는 돈을 잃게 해서는 안 돼. 사랑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돼. 원하는 대로 내게 해줘야 돼. 사랑하니까 내 집도 뺏어가서는 안 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내 건강을 뺏어가? 근데 왜 나한테 암병이 걸리게 해?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학대받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통로가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용납이 안 돼. 두 가지 이유만이라고,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선한 대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려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다면 병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기꺼이 병에 걸려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건 내 선이라는 거야, 내 선. 두 번째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올 수 없다고요? 나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이죠. 어제 누가복음 7장 40절 뭐 봤습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을 많은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때가 많으면 목욕탕을 가는 거야. 난 때가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간다라는 거는 잘못된 마음이란 거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난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려서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당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왜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끔 내버려뒀을까요? 왜 요셉이 학대받게 내버려뒀을까요? 우리의 선이라면 요셉은 학대받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들 보세요. 모세와 같은 인물들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그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고요? 마침내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게 병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병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서 나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사고도 죽음도 인생의 모든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책임져 주시는, 전적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 안에서 그 큰 사랑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는 관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수장과 같이 한없이 쏟아져요. 근데 내게 왜 은혜가 안 오냐면 내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오는 관이 막혔을 뿐이에요. 그럼 그 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정수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꼭지의 문제인 거예요. 내 관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 관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관을 뚫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고요? 뭐 옛날에 사과 따먹은 거 회개하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부흥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요, 부흥회 때마다 나는 사과 훔쳐먹은 걸 수십 년 회개를 했어요. 어렸을 때 집사님과 장로님네 사과밭에서 제가 사과를 훔쳐먹은 적이 있어. 학교 갔다 오다 배고파서. 아무리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죄진 거라고는 사과 훔쳐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사과 훔쳐먹은 걸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흥회 목사님이 한 번 회개한 걸 또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대. 그 얘기는 뭐냐면 지은 죄를 또 짓지 말라는 얘기인데, 나는 나는 몇 년째 사과 먹은 거 회개한 걸 또 했는데 그러면 난 회개를 또 못하는 건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서 막 짜내려고 뭐 거짓말한 거,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뭐 한 5개 짜내면은 머리가 쥐나. 뭐 잘못했지 내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죽음으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못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 계신 것을 회개해야죠. 그것이 회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죽기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배신해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이 들어왔다면, 오늘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 다시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그분을 기다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라고 스스로 사단의 그 여우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나의 죄,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든 죄들,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하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거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정죄하는 마음과 여러분 내면에 많은 문제를 남겨줬는가?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고 막아섰는가? 왜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내적인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옛날 부흥회는요, 치유가 주로 이렇게 어디 아픈 거 치료하는 치유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치유하셨죠? 만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옛날 부흥회 다 그랬습니다. 저도 남미 부흥회 갈 때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기도함으로 휠체어 밀어내고 걷게도 하고, 평생에 그 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로 무릎을 꿇더라고. 그 브라질의 난민촌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경찰도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얼마나 그냥 강력범들이 그 마약범들이 사는 데인지, 그 경찰들이 한번 들어가려면 뉴스 같은 데 나오죠. 탱크 몰고 마이크 무전합니다. 헬기가 뜹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오면 죽는다. 그리고 특공대들이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마약범들 사탕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한국 선교사가 계셔서 거기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선교사님 덕분에 이제 안전하게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예배당도 있고, 거기 이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브라질 말이라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통역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하여간 평생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 치유받고 정말 새 사람 되게 해줬다고 막 눈물로 막 앉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물론 그런 병도 치료되는데 그런 병은 대부분 의사한테 가요. 옛날에는 의사가 없던 시절이었고 못 고칠 질병이니까 사람들이 부흥회에서 뭐 치료받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 왜 부흥회가 많이 없어지고 치유 부흥회가 없어지냐면 의사들이 의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치유받고 하는 것보다는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뭐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근데요, 더 많은 병이 있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은 못 고쳐요. 심리 상담 의사, 정신과 의사도요, 이거 못 고칩니다. 육신의 병은 암도 잘 째고 부러진 거 다 꼬매는데 마음의 병은 못 고쳐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사람을 죽여요.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고요. 그 마음의 병이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 마음의 병이 관계를 깨뜨려요. 내일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내적 치유를 해주시는지 그 치유 사역을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사랑에 있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큰 아픔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뜨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어떤 병에 대해서 염려증이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 아니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도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가 깨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자녀와 사랑이 깨져요. 이걸 회복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내면에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를 여러분 내일 치유를 할 겁니다. 또 내일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흥회나 뭐 금요기도 때 안수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하지만 옛날엔 좀 잘했는데 최근에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너무 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흥 강사가 한번 와야 좀 신령한 분이 오셔서 안수를 받아야 은혜 받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해주면 뭐 맨날 받는 건데 뭐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안 해. 그래서 내일은 해드리려고. 여러분 내면에 심리적, 힘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일 은사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오실 때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적으십시오. 아유, 돈 진짜 5만 원, 10만 원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돼. 목사님 왜 부흥회 때 돈 내라고 이렇게 갖다 뭐 할래?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 그래. 마음이라. 물론 이거는 하나님에서 쓰여지겠죠. 뭐 내가 안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내일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방송도 한 50분씩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일 오세요. 나와 현장에 오셔서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한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축복의 회복은 여러분 내면의 치유함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얘기. 그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큰가에 대한 얘기라면 내일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떻게 그 노예로다가 보디발 집에서 그런 아내한테 그 쫓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거절감을 당하면서 마침내 총리가 됐는가? 그때 어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형제들한테 거절감을 당해요.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거절감을 준 게 여러분 부모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거절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거절감이 상처가 됐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프로이드의 그 인문처럼 어렸을 때 그 마음들이 커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오는 거야.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 돼서 여러분을 계속 쌓아요. 여러분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랑이 그걸 다 드러내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회복하게 했어요. 암은 의사가 찢고 꼬매고 캐내지만 여러분 내면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으로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 내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어제 얘기했죠. 마지막 날 제가 그 전날부터 기대감이 강했어요.
얼마나 내일 저녁에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이 시작부터 역사하시더라고요. 시작부터.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준비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